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 그래도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은 2025년도 우리 성동교회 표제 성구이자 교회 표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들을 항상 저는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형편이 정말 녹록지 않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교인은요, 우리는 계속 그 팔레스틴의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안나가를 뒤집어 보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은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인은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제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연구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19세에서 34세 청년들, 기독교인 청년들 중에 이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의 비율이 24%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세상에 나아가 사회인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73%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42%,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재학 시절, 대학생일 때 31%,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24%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자율성이 주어지는 그때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 3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신앙심이 사라지고 회의가 들어서가 12%,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가 또한 12%, 그리고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가 11%, 그리고 사회 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4% 순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개인주의가 훨씬 보편화되었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교회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청년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기독교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라는 질문을 9가지의 이미지로 물었는데요. 이 가나안 청년들은 41%가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0%가 편향 혹은 배타적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이 10%, 세상과 다른이 8%,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 8%, 사회를 통합하는 7%, 물질적 7%, 정의롭고 개혁적인 5%, 속세를 초월한 4%,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청년들은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했는데요.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편향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교회에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65%가 좀 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났으니까 과거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뭐가 아쉬웠냐라고 물으니 좀 더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대답이 65%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냉랭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2%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했는데 생각보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더라. 너무 이렇게 꽉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그런 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32%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좀 더 집중하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일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소란스러운 일이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싶은데 너무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많더라. 뭐 그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뿐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의 비리, 폐쇄적인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정치에 함몰되는 교인들의 의식,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왜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야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조용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고 뭐 방송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요, 그것은 욕이고 저주였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음란했다, 이렇게 고린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분위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분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문제,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의 문제, 이 기타 등등 무려 10가지가 넘는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위기고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팠겠습니까? 며칠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깜짝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과 누가 보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금방 박살이 날 것처럼, 아주 그냥 파토가 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단치고 근심하고 말이죠,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은 했겠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개척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전통이나 노하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요, 완성된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다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전해준, 바울이 말로 전해준 그 복음, 그걸 어디 받아 적었겠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로 전해오는 그 편지의 내용들, 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의 가르침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쟁도 벌어졌잖아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도 정말 어려운 이 개척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여러 가지 신학적, 도덕적 문제로 인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던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이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뭐냐면요,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키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신들은 뭐 말하면 맨날 예수님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밖에 모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예수님, 직장이 어려워도 예수님, 장사가 잘 안 돼도 예수님, 나라가 어려워도 예수님, 당신들은 맨날 예수만 찾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답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 불과 1절에서 9절까지 이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1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름받아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 출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 역시도 예수님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출발도 예수님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적인 삶의 은혜와 평화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 어떤 시험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예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가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막상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정죄와 불평과 저주만 남아있지 거기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라 그러면은 그런 막연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라 그러면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가 답인데 막상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에 윌리엄 버트라고 하는 사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두려움에 떨며 고민합니다. 내가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그 작품 안에 나옵니다. 이런 문학 작품 안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4번의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4번째 투옥에서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47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냥 혼자만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 앞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코 속에 물을 붓고 하는 그런 고문들을 합니다. 그 노모는 아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고문당하고 맞는 것을 보면서 혼절을 하시고,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만 할 뿐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모님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목사님 앞에서 고문을 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분도 4번째 투옥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옛날에 한옥집을 보면은 이 텐마루나 이런 데 보면 기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질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뒷툇마루에 기둥을 붙들고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요. 이 일경이 체포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왔는데 이제 끌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기둥을 붙들고 떨었다라는 증언을 그 자녀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순교까지 맞닥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셔서 내가 이렇게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를 혼자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 이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들이 교인 맞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이렇게 음행한 일을 하고 이렇게 부도덕하면서 당신들이 교인 맞아요? 아마 이런 질문을, 아니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신앙적으로 파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약하고 그분을 근심케 할지언정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해야죠. 걱정이 됩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가지가 넘는 이 골치 아픈 문제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짓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도 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붙들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죄가 있는 곳에 가보면요, 예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자고 하면, 성령님을 믿자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 그들이 실패한 것,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하자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하고요,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리우기도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분쟁에 빠져서 어려운 교회에 제가 당회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안 될 거다, 못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패배주의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냐면 세대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천국을 가시는데 20대, 30대, 40대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니까, 뭐 우리만 그렇나, 다 그러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이건 예수님이 와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었기 때문에 교회에 어린이가 줄어들고 청소년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출산율이 3%, 4%가 줄어갈 때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몇 프로씩 감소한 줄 아십니까? 30%에서 37% 사이에 감소를 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서 청년이 줄어드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출산율 핑계하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는 구실이에요.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가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왜 젊은이들이 모이는지, 왜 젊은 교회가 되어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2025년도가 우리 성동교회가 이 3040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대 이상은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50대 이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회도, 목장도,
교회 봉사도 선교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뭐 더 제가 뭐라고 말할 여지도 없이 정말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동교회의 그 전통을 그대로 지금 잘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대, 30대, 20대를 보십시오. 물론 교인들은 있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전도회도 안 되고 목장도 안 됩니다. 다 흩어져서 다 뿔뿔이 갈라져서 뭉쳐지지가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어려움을 당해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가족이 와도 이들을 붙들어주고 이들에게 헌신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 3040 밑으로는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그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 되면 이제 꿈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어도 교회는 오늘을 감당하고 있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꿈이 있어야 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게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도 73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말해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하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꿈을 꾸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그 주님의 이 행하실 그 비전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목회자와 교인들로 만들어진 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엉망이지만 주님의 교회라는 배에 사랑 많은 선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능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40대들이 30대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만 보이니까, 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그 교회를, 그리고 우리도 그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고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금방이라도 깨어져 버릴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보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들이 그 문제들을 다 넘어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도덕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얼마나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 죄의 길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저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문제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떠나지 마세요. 교회도 성도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칭찬받는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못해. 그거 불순종이고 그건 죄예요. 주님 오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개입하시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문제만 너무 고민하고 그 문제만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 문제만 열심히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교회인데 다만 안타깝고 잠시 아플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들이 성도답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